오늘은 나홈 2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이 방패는 붉고 그의 부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하려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이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심판이 구체적인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1절 말씀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파괴하는 자는 그 당시에 아수르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메대왕 하약사레스와 바벨론 왕 나보폴라살을 가리킵니다. 나보폴라살은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거죠. 지금까지는 이 아수르가 큰 소리를 치며 살았지만 이제 아수르가 조만간에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은 바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이 큰 힘을 가지게 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세상이 어쩌면 이럴까? 어쩌면 이렇게 클까?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출세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를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역시 신실한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면서도 불신자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눅이 들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역사를 종말론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영원은 잠깐입니다. 아수르 니느웨 성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성의 영원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니느웨가 멸망당한다는 것은 바로 나홈이 이름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 오늘 파괴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들이 와서 이 아수르, 니느웨를 파괴하지만 그들이 파괴하는 자들이 왔고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이런 사람들이 왔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2절 말씀에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날은 온 땅의 만물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영광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세상의 주권자들이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이제 앞으로 멸망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탈자들이 바로 그 아수르의 니느웨에 모든 것, 먹는 것까지 다 없애지갔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니느웨를 파괴하는 용사들을 보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합니까? 방패는 붉고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항오를 벌이는 날에 병사의 쇠가 번쩍이고 붉은 옷과 붉은 방패를 든 많은 군인들이 번쩍이는 무기를 가지고 송나무로 만든 창을 가지고 노송나무로 만든 창을 가지고 지금 니느웨를 점령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 그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성문을 막고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급급하지만은 그러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라는 성이 티그리스 강에 있는데 그 강에 수문을 열어서 수공작전을 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문이 열려서 물이 차니까 왕궁이 무너지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빌기같이 슬피 운다. 바로 전쟁에 패배한 나라가 당하게 되는 전형적인 수치의 모습입니다. 한때는 온 땅을 흔들 것 같은 대단한 역사적인 나라였었지만은 찬란한 나라였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흔적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죠.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제 아무리 한간 힘을 써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나라는 절대로 장래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라의 권세를 쥐고 한껏 흔들지만 그들이 행정, 사법 그리고 국회를 다 잡았다고 하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갈까요? 하나님이 한번 바라시면 그들도 모두 역사의 뒤안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 겪게 될 때 바로 그들이 벌거벗은 채 수치를 당하게 되는 종말을 안다면 순간의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의 행위는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많이 이상해졌죠. 큰 홍수 때문에 갑자기 터전을 잃은 사람들도 생기고 아무 소식 없이 댐을 열고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홍수 나서 집에서 나오게 되고 어떤 교수님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집에 물이 닥치니까 급히 피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가겠구나. 이것저것 챙겨서 가는 게 아니고 돈도 집도 물건 다 놔두고 믿음만 지닌 채로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구나. 그날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따로 챙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면 우리 주님께서 집에 있는 것 기억하지 말고 식구도 기억하지 말고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평소에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현듯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가슴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할 사람은 교회는 들락날락거리긴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노아의 때에 마지막 순간까지 먹고 마시며 장각하게만 몰두했던 그 사람들이 대홍수에 휩쓸려 죽어가면서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방주를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들이
그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습게 알았던 그 노아가 탄 방주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열 수도 없고 그들에게 구원을 맺히지만 그 방주는 그들에게 문을 열어줄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것은 바로 멸망의 수렁이었었습니다. 그치 않는 세상의 홍수 속에서 물에 잠길수록 악인들은 더 많이, 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악인들은 더 많이 수장당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방주는 세상이 물이 차오를수록 점점점 높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저 깊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지만 낮은 자리에 처했던 하나님의 백성은 높이 들려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밖에 없음을, 그러니까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여기 오늘 물론 니네를 치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그들이 그 과거에 아수르 왕들이 얼마나 그들이 자기가 있다고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이제 8절 말씀 이하에서 보면 그들을 공격해서 금과 은을 다 노력하라고, 그들이 가진 거 다 가져가라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무릎이 떨릴 것이라고 마지막 때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공명정대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때를 당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권력이 있다고 그들을 향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가진 물질과 명예를 보며 때로는 그들을 부러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없어질 세상의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 현실보다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정말 승부는 지금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승부가 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코비드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우리 주님 목소리 한번 발해주셔서 이만하면 됐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으로 인해서 깨달았으니 하나님 한번 말씀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